여러분들 어머니 날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우리 하늘이가 있어서 또 제 아내가 어머니 날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상황이 됐고 또 박요한 목사님 제 아우 목사입니다. 제가 제 멋대로 그냥 아우를 삼아버렸어요. 한국에 가서 한 열흘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어저녁에 같이 박 목사님 한국 내일 들어가시기 전에 식구들하고 저희들 함께 식사하면서 어머니 날 먼저 하루 전에 셀러브레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날이에요. 당연히 어머니 날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 내내 어머님들께 수고를 인정해드리고 감사를 전해드리고 그것은 못할지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서 어머님들의 희생 기억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해져요.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도 설교에서 이 예를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집에서 불고기를 먹습니다. 오남매의 아버지 월급 받아가지고 뭐 자주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월급 받으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들이 불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식으로 뭐라 그러죠? 불고기가 이제 굽는 게 앞에서 있는데 식구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오남매는 뭐 서로 먹으려고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이 고기 집어다가 고기 몇 번 수없이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먹다가 의아스러운 거를 발견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외할머님은 고기를 안 집으세요. 그냥 양파나 뭐 이러한 야채 그러고 또 국물을 여러분들 그 불고기 판이 국물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국물이 가장자리인데 그것을 어머니가 할머니가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드시는 것을 볼 때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생인가 그랬을 텐데 그게 좀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엄마 할머니 왜 고기 안 잡숴? 고기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보기 좋은 것이 없단다. 그게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어릴 때 경험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자녀들을 위한 기본 자세시구나. 이렇게 제가 그러한 메시지 강하게 아직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로 강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편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제 짐작은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지들보다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환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저희의 나름대로의 결론인데요. 근데 이것을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근데 저는 강아지의 아버지가 됐던 적이 아주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근 20몇 년 전에 처음으로 결혼하고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이제 갓난 강아지죠. 한 7주 후에 데려왔으니까 밤중에 자다가 낑낑거려요. 그러면 뭐 배가 고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자다가 깼는데 왜 피곤한데 잠을 깨워? 그리고 다리로 아내를 툭툭 찹니다. 여보 당신 일어나서 우리 강아지 필요한 거 좀 돌봐줘라.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치가 떨립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기주의적이었구나. 자기는 좀 희생을 못하고 아내한테 여러분들 이러한 등등 어머님들의 강하신 사랑과 희생 덕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님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되어 있고 그것이 강조되어지면서 어떠한 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냐 하면요 절대로 부모님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반면에 그것을 감당하는 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큰 어려운 도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봤어요. 첫째로 부모님들의 역할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현실인 이유는 부모님들의 믿음이 저절로 자녀들 세대로 그대로 물러가지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 가지고
애굽을 떠난 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이 다 죽어가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부모님들의 믿음을 계승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순종의 기본이 잡혀 있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로 저절로 믿음이 계승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이와 같은 말씀에 당부를 해야만 했던 이러한 현실이 아니었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엘리와 또 선지자 사무엘에게 각각 아들들이 둘이 있었죠.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브니아스라는 제사장, 그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엘리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악한 짓들을 행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그래야 하나님의 칠심을 받았고, 그 아버지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에 기절하면서 목이 부러지면서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엘리, 사무엘 선지자를 잘 지혜롭게 멘토를 해준 그런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홈니와 브니아스에게는 큰 영향이, 그 믿음의 영향이 깊이 있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안타깝게도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도 아들이 둘이 있었죠. 요엘과 아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그 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왕을 임명했는데 왕을 원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사무엘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늙어가는데 당신 아들들은 당신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사무엘의 아들들도 요엘과 아비아스도 아버지 그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등등 세 개의 사역을 담당했던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실망된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또한 유대 나라에서 가장 악한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52년인가. 또 악한 왕이 왜 또 그 기간은 가장 또 길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라는 왕이 또 있었는데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손주인 요시야 왕은 또한 기적적으로 아마 주변에 누군가가 그 왕에게, 어린 왕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길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요시야 왕은 또한 훌륭한 왕으로 일찍 죽었지만, 애국 군대의 활에 맞아 죽었지만,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요, 믿음은 저절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애를 써서 전달을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부모님들의 죄악된 현실은 자녀들이 물러받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물러받는 현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죠. 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인들에 대한 편력이 있었고, 그리하여 바시바를 자기 궁극적으로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끔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 등등이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물려 내려갑니다. 솔로몬, 그 바시바 사회에서 나온 솔로몬 왕은 아내가 700명에 또 후궁이 300명에, 여러분들 암논도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하고는 배가 다른 아들이죠. half brother였어요. 근데 암논이 아니라 암논은 또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를 겁탈을 하죠. 다말을. 그리하여 또 배가 다른 자기의 아우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하는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한테 나중에 압살롬이 지시를 해가지고 죽여버리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습득을 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남겨진 옵션은, 선택은 그 다음 거예요. 부모님들의 순종하는 믿음은,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물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너무나 이것이 optimistic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려져야 합니다가 저는 더 올바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순종하는 믿음,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럼 어떻게 더 잘할까? 신명기서 말씀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여러분들 서론이 너무나 길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4절하고 5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자 기도예요.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이 기초가 든든해지면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찾아보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그 전에 이 쉐마가 나오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 겸,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당신께서 명하신 명령, 즉 규례와 법도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는 이러한 현실이 전개가 될 텐데, 이것이 삶의 행동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그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찾게 되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냥 악한, 우리 죄악된 것은 저절로 물려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왜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듣고 행하라 하는, 듣고 행하는 믿음이 제일 강조가 됩니다. 3절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은 바 내용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들 듣고 행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당신의 음성, 당신의 말씀, 당신의 명령, 이러한 것이 듣고 행해지는 것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왕성하게 보여질 때에 그 다음 세대가 또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의 경외의 증거는, 우리가 야훼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신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이것이 순종되어지는 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야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이 교수는 신명기서 주석에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시는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을 행함이 순종을 가르치는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을 행함이 순종을 가르칠 수 있게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순종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다시금 여기 3절에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한 것이 이제 4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들으라 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먼저 일편단심의 중요성이라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순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듣고 행하라, 순종 전에 들어야 할 것,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경시하고 그건 아는 사실인데 왜 또 이렇게 강조를 할까?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자기들이 듣고 또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또 야훼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또 이것저것, 솔로몬 왕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후궁으로 얻은 이러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들을 위해서 또 높은 데 산당을 차려주고 그 아내들이 가져온 종교를 잘 섬길 수 있게끔, 행할 수 있게끔 이러한 등등을 배려함 속에서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면은 10계명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하라, 긍정적인 명령으로 똑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나 그것은 곧 야훼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제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러면 저는 만년필 고치는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또 어제 고치다 한 끝을 맺지 못한 그 만년필을 또 그러면 제 아내, 당신 만년필 엄청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게 저한테 얼마나 날카로운 공격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제가 첫째는 기분 나빠하고, 둘째, 왜냐하면 자기가 다리가 제 발이 저리니까. 근데 아내가 한 번은 심각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만년필 이거 고치고 모으고 구입하고 여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데 만년필 사랑. 제 아내가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제 아내가 지혜로우니까 저한테 대놓고 당신은 하나님보다 나보다 만년필 더 사랑하는 것 같네? 그러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양 목사 우상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이것이 번복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하여 내가 가장 나의 최고의 헌신을 가능케 하고, 그 대상이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적인 희생 뭐 이런 등등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현실을 볼 때에 안타깝고 또 필요치 않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남편, 문제 교수, 문제 사역자, 제가 그것을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여, 당신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둘째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한 것이 실천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죠. 6장 5절에 야훼를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행하여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사실을 듣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경외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랑이 아닌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feeling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느 전도사님은 3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feeling이 있지 않으면은 3초. 3초. 그렇죠. 3초 안에. 제가 어느 전도사님이라고는 길 목사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랑은 feeling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근데 저도 제 아내 될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에 이건 뭐 3초도 아닌데 보자마자 그냥 그 눈에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머리는 길게, 제가 좋아하는 머리는 길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저는 식당으로 이제 늦게 일어나 가지고 식당이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한 8시 45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만 하고 머리 그냥 물로 확 해가지고 코만 하고 그리고 식당을 그냥 문 닫기 전에 식당으로 가야 식사를 하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젊은 여인은 오면서 저한테 Hey, good morning, how are you? 이건 뭐 3초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착각했던 것은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한테만 지나갔대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의 차리면서 착각을 그때 제가 너무나 잘했던 거죠. 그 착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40년, 다음 달에 40년 기념일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만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feeling, 감정의 경험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은 여기는 이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희생이 그 사랑을 지탱시켜주지 못하면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볼 때에 왜 여기에서 굳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왔는가,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세 가지의 다른 어떠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읽어볼수록 또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읽어볼수록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유의,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당신을 사랑하되, 그러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랑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순종하는 자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모세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그것을 따르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명령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유다도 나중에 또 한 120년 후에 또 망하죠. 이러한 등등. 그래서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희생을 다 해가면서 그 당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관계는 절대로 쉽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라고 다투는 모습이, 싸움을 하는 모습이나 결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즉 바알하고 야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궁극적으로 백성들은 엘리야의 집요한 재촉에 고백을 합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경험은 신명기서에 주어지는 모세의 지시와 명령에 비교해 볼 때에 야훼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희생을 감수하기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집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 예배,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현실, 또 그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또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헌신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삶이,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의 삶에 침투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6장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하게 가르치고 주장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쉐마 교육법의 간단한 행동 강령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부모님들이 이 야훼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희생 감수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희생은 그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그냥 제가 형과 누나가 누렸던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궁해요. 마음이 궁합니다. 마음이 궁하고 그냥 내 것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뭔가를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의 필요치 않은 필요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만년필도 하나 모으고 또 고치고 모으다 보니까 뭐 수없이 많은 만년필. 그 다음에 이제는 만년필에 충족하지. 나는 이제 시계를, 특히 자동 시계를 내가 분해해 가지고 고치는 거를 내가 이제 은퇴하면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계도 하나 모으고 두 개 모이고 이게 뭐 몇백 개 금방 불어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저는 희생하는 것을 얼마 전까지 못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성경 공부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내가 옆에서 막 잘한다 격려를 해주고 희생하자 이러한 것을 제가 그냥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할 때도 많았지만 망설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조금 희생을 하고 또 한번 조금 희생을 하고 이것이 반 단계 한 단계 조금씩 가다 보니까 나에게도 희생이 가능하구나. 여러분들 저는 그게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현실이라고 제가 깨닫는데요. 아직도 해야 할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희생껏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돼야 하는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에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적당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침투하고 포화 상태로까지. 다시금 월터 불그만 교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saturation strategy.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우려면은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행동과 희생의 행위들이 자녀들 삶 속에 침투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아이들이 볼 때 지겨워 나는 알아 엄마 아빠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인데,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인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은 곧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끊임없이,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잠꼬대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또 그 내용을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스스로도 야훼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자녀들 삶 속에 역력히 그때그때 끊임없이 보여지고, 그럴 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미국 속담에 격언이라고 그럴까요? saying에 이런 말이 있죠. Values are caught, not taught. value, 가치는 가르쳐져서 이것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들인대요. Values are not taught. 이것은 가르쳐서 value가 한 세대 다음 세대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value는 자기들이 잡는다 이거예요. caught, 캐치한다, 잡는다, 붙잡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꾸준히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이, 또 신앙의 행위가 자녀들 앞에 본으로 쌓여지고 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설교를 리뷰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녀들을 감사하면서 사는 애들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은 부모님들이 왕성하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이거죠.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애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혜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 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혜리가 울고 있는데 아빠의 목소리가 찬양으로 나가니까 잠깐 이혜리가 멈칫하는 것을 제가 착각 속에서 제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완전 제 실수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반면에 또한 염려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비판을 하는 자녀들이, 불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도 또 쉽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불평 불만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저는 제가 제일 아버지한테 섭섭했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은 한도 없이 욕을 하십니다. 끝도 없이 이건 아니야, 더 잘해야 돼. 또 아버님은 워낙 당신 마음에, 나는 일본 동경에 가서 철학 전공을 하다가 마지막 학기에 징병당하기 싫어가지고 목포로 도망 나와서 나는 정말 그 당시에 나는 엘리트다. 또 나중에 어떻게 선교사한테 성악을 배우셔가지고요, 이분이 쇼쇼쇼를 보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쇼쇼를 보는데 저 가수는 발성을 못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서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기 소리다. 그러면서 또 하시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성악 레슨을 받는데 성악을 했던 선교사한테서 성악을 받는데 강단에서 피아노를 두고 강단에서 목소리가 적게 나오는데도 저 끝까지 그 소리가 들리더라. 이러시면서 비판. 저희들은 그냥 옆에서 즐거워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저 가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어른이 됐는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근데 한참 비판력이
시기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자녀들이 다투게 하는 거, 이기주의적인 욕심 뭐 이런 등등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게 되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더 이 샤마,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희생껏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궁리를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이엘이 지금도 아마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이러한 등등이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고백을 한다 하면은 아이들이 듣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제가 그걸 아는데 제 마음에는 충족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것만은 또 한창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고, 이러한 현실인데, 부모님들이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기도 속에서도 수시로 신앙 고백이 그냥 가슴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이 되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 속에서도 우리 또 신뢰해야지, 여보 우리 신뢰합시다. 그전에도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우리 예상 이상으로 당신께서 또 우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신뢰해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좀 죄송스러워요. 애들도 키워보지 않은 양 목사, 부모님들한테 설교한다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데, 아마 저에게 아이들이 있었더라면은 제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부모님들 치고 자녀들에게 최고를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부모님들은 없죠. 그렇죠? 저에게 자녀가 일찍 있었더라면은, 하늘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은, 또 하영이를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은, 여러분들 그러한 거 제가 가끔 아쉽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걸 제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경험도 없는 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의지로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하여 신앙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신앙의 고백과 찬양과,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엄마하고 할머니가 우겨가지고 아버지는 원치 않으셨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싸우시고 엄마한테 비판하시고, 나중에 김동명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이분이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서 정말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서로 그냥 으쌰으쌰, 이거는 김재원 전사한테 제가 배운 표현인데, 으쌰으쌰 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자녀들에게 기도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상황을 부모님들이 만드심이 중요하리라고 확신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이제 내년 1년 더 하면은 은퇴하고 이사를 가겠는데요,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주장하고 학생들에게 행동으로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 빚어져야 하는, 내가 주님의 참된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빚어지는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는 죽기까지는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양 목사 설교 때마다 하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자비로 빚어지는 주님의 참된 형상, 이것이 양 목사의 모토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막 제 성격이 급해져요. 이제 1년 남았다, 이것도 또 잔소리를 해야 되고 저것도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저에게 중요한 잔소리는 자비를 좀 더 일찍 받는 위치로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자비를 탐탁지 않게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pain이라고 합니다. Loser. Who needs mercy? If he or she is strong enough, smart enough. 이게 사회예요. 저도 그와 같은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노력과 능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 저의 과거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혜. 수시로 간구를 합니다. 또 이것을 간구하는 위치는 제 연약함을 깨달아지는 것이 저에게는 주여 감사합니다. 또 변장된 축복이네요. 어떨 때는 아직도 그게 아픕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 몸에는 아파요, 마음에는 아파요. 그렇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걸 깨우쳐 주셔서 제 가슴은 조금 속상하지만 당신께 또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깨우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비를 조금씩이나마 더 경험을 하고 맛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이상 자비를 떠난 삶은 제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비를 받고 또 자비를 나누는 이러한 삶 제가 더 잘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제일 혼동을 얻는 것이 혼동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이 신앙의 행동보다 앞서서 전개가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제가 청소년 사역자 할 때에도 그렇고 또 담임 목사를 할 때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저도 항상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직도 신앙 고백이 신앙의 지식이 저의 신앙의 행위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러한 등등.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 날 졸업식장에서 이번에는 제가 빨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도 졸업을 했고 민호는 그날 못 왔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예찬이도 졸업을 하고 또 사랑하는 THM 학생들도 그렇고 등등 졸업을 하면서 이번엔 그냥 한참 남아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졸업식 끝나면 집으로 가서 이게 이제 저희의 내성적인 성격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할 만큼 하고서 이제는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패컬티 옷 갈아입는 데로 들어왔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또 제 제자가 저를 쫓아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멀리서 보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뛰어들어오는데 어느 여인하고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면서 닥터 양 제가 양 교수님 클래스 택한 것이 저에게 평생을 두고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줘요. 책을 주는데 자기 아내의 그러니까 자기 장인 되신 분이 암이 4기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신 그 간증의 책이래요. 그래서 교수님 영성 항상 중요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양 목사 때로는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경향이에요. 그 옆에 있는 여인이 학생은 젊은데 훨씬 더 나이가 많이 주름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Who is this? Who is this next to you? Is this your mother? 당신 어머님인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No, doctor. 이 학생이 그냥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아마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No, doctor 형, this is my bride. bride래요. 신부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그냥 극진히 사과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제자는 떠나가면서 저를 또 허그까지 해주고 가요. 저는 빨리 좀 이건 도망갔으면 이 순간은 내가 모면하고 싶은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지르면은 저는 제 아버지의 음성을 재현을 합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
너는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네가 PhD가 아니라 PhD 할아버지라 너는 머저리 어리석은 놈이다. 제가 또 스스로를 책망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나를 좀 더 좀 존중해 주자. 내가 여러분들 제 과거에 저의 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저에게 존중을 안 해주면요, 저는 집에 와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He didn't show me enough respect. She didn't show me enough respect.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편 문제아로서 카운슬링을 받고 하는데 제 카운슬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은 존중을 해주는 것 같은데 당신 스스로 존중해 주는 것은 많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존중 안 해주는 것은 큰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카운슬러의 입을 통해서 제 문제가 또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집에 오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오늘 이 엄청난 실수, 너무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의 실수였습니다. 주여, 우리 그 자매 당신께서 가셔서 자비로 감싸 주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감싸 주시고 그 섭섭했던 마음 빨리 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일기장에다가 주여, 이것은 제가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 다시 재현하지 않겠습니다.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과거에 저의 결점 중에 또 하나가 중학교 때 저질렀던 실수를 제가 아직도 어른이 돼서 기억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게 저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난주에 우리 하늘이 여동생 부부도 왔고 식구들도 왔고 사촌 누나, 사촌 언니, 형부 한참 많이 있으니까 제가 북적북적하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잊어가는데 며칠 지나니까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조그만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잘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행위가 특히 스스로를 향한 정말 강요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뭐 이러한 등등이 좀 더 현실화되어 가면서 실수도 쉽게 자기의 실수를 수용을 하고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실수를 했구나.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Who's this next to you? 이 옆에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 목사는 가끔 이렇게 스페이스 해가지고 스페이스 아웃, 외계인 같이 저 멍한데 그때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들켜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을 저는 자주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배웁니다. 이것도 나에게 더 자비를 베푸면 되는구나. 내가 그냥 너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체면 차리려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현실이 일치되는 신앙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면은요, 안정환 전사님, 조만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시고 있는 자매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이 쉐마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믿음의 고백이 수시로 입에서 나와야 되고 또 믿음의 행동화가 자녀들 앞에서 더 왕성하게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일치화되는 삶의 현주소가 된다. 우리 이하늘 전사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따 집에 가서 퀴즈를 보겠습니다. 그거 패스 못하면 결혼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완전 농담이죠. 여러분들, 신앙 고백과 믿음의 현실이 일치되는 신앙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면은 걔네들은 우리들보다는 더 희망이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사랑 많이 받는 제 선배 교수인데요, 나이가 저보다 4살이 위이시고 이번에 은퇴하신 마이크 하이켄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인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자기 강의 노트 다 나눠줘요. 그걸 제가 강의 노트 나눠주는 것을 제가 보고서
제가 놀랐어요. 마이크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학생들 강의 노트를 한 학기 거를 미리 앞서서 자기가 바인더에다가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눠준대요. 그걸 어떻게 나눠주게 됐냐? 나는 지금 교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 노트를 나눠줄 여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여기 이 지방에서 사역하는 학생들이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고, 그래서 여기는 또 믿음의 전통이 아주 극보수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내가 이 강의 노트라도 학생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면은 나중에 설교할 때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희망을 하면서 나눠준대요. 그런데 이분은 클래스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나요? 가랑이 찢어지죠. 저도 그거를 시작을 하다가 어떨 때는 후회가 돼요. 야, 이거는 내가 몇십 시간, 몇백 시간 해가지고 강의 노트 했는데 이거를 공짜로 주다니, 저 친구가 저거 가져가서 그대로 강의하겠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저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분은 자녀들에게, 제가 애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 첫째 딸, 둘째 딸 결혼식장에 꼭 찾아갔습니다. 선물 들고 찾아가고, 또 그 손주들이 나는데 할아버지 애들 대하는 거 보고 그럴 때에, 어릴 때부터 제가 막내 딸이 조금 어렸어요. 그래서 얘는 여자 축구팀 축구 선수인데 그걸 응원하러 가고 그러면은 대화하는 것이, 제가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질문하는데, 마이크, 내가 너한테 정말 감명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어린 딸들을 너는 일찍부터 인격체로 대해준 것 같다. 뭔가를 강요하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이크 아이켄들 교수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건 잘 봤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아이들에게 선택을 한 3개 정도는 만들어서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아내하고 3개를 옵션을 준대요. 그럼 그 3개는 부모님들이 다 그 중에 하나만 택해도 다 기뻐하는 선택을 딱 주고, 선택을 하면은 good job, 이건 아주 good choice 이러면서 막 아이들을 복돋아 주고, 이렇게 애들 키워 왔는데, 여러분들, 그 큰 딸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티오피아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흑인, 이제 백인 부모가 흑인을 입양을 했어요. 그러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또 딸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잘 살아요. 아내는 간호사고, 그러니까 즉 교수님의 딸은 간호사고, 남편은 병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대가 됐겠죠. 40대 중반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넷째를 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4명을 키우는데, 마이크 카이켄더는 저 이제 1년이면 몇 번 내려오지 못하니까 볼 때마다 그 딸을, 자기 손주 딸을 자랑을 하는데, 얘가 농구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얘는 오레곤 스테이트에서 스칼러십 받는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다 자기도 흥분하고, 그거 뭐 운동하고 그러면 다 간대요. 식구들이 가가지고 얘를 응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볼 때에 제가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일찍부터 자녀들을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면서 선택을 잘 지혜롭게 만들어서 제시해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들의 삶의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면은, 저는 어떤 때는 그럽니다. 제가 하늘에게 최고를 다 줘야 되겠다. 그런데 성미가 급하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막 하늘이를 집요하게 그냥 너 이랬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저도 후회가 되고 하늘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러면 또 일기장에 제가 최고를 준다 하면서 또 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어요. 이제 하늘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영이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손주들이 여기저기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시를 합니다. 야, 뉴욕에 한번 다녀가라. 여기 뉴욕에 오면 우리가 몬트리올도 데려가지고 구경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만 오지 말고 손주들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 저에게는 그러한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다시금 우리 어머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임시원 사모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딸이 태어나서 그냥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어쩔 거나 제가 언제 클까 했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이제는 100% 퍼센타일이 우리 양아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계속해서 최고를 주실 때에 그 최고 중에 최고는 믿음의 현실화, 믿음의 행동화의 본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최고의 최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의 현실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